감사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하는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9장은 도피성읍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절에 보면 19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살게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 새 곳을 너를 위하여 구별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도로를 닦고, 그 도로가 한 14m쯤 됩니다. 폭이.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게 해라. 피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요단강 동편의 세 곳, 그리고 또 요단강 서편 이스라엘 땅의 세 곳, 이렇게 해서 이들이 하루 만에 어느 지역이든지 하루 만에 피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 이 성읍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해주라. 여기에 살인자라 그러는데, 이 살인자는 요즘 우리가 참 텔레비에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사악한 살인자들이 참 많지요. 그런 살인자들을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살인자는 어떤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이웃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실수로 죽인 것이죠. 그런 경우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살인자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럴 때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줘야 돼요. 어떻게 죽었든지 간에 죽였든지 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순간 그 피해를 입었기에 그 마음이 좋지가 않지요. 그래서 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실수로 했든지 고의로 했든지 이걸 따지지 않고 일단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자기 가족이나 자기 형제를 이렇게 죽였을 때는 그 보복심이 나오는 거예요. 보복심이 나와서 그 살인자를 해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방지하라는 겁니다. 이걸 방지해서 그런 사람은 이 도피하는 할 곳을, 그러니까 거기 가면요 도피성이라고 딱 팻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있으면 그걸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제사장이 나와서 판결할 때까지, 그 사람을 잘못을 판결할 때까지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피해자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잡아 끌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오늘날 경찰서와 같은 그런 곳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찰서 같은 경우에 사람이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걸 이제 잘잘못을 판결하기 전까지 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지요.
그런 보호 장치가 없으면 피해 입은 사람들이 가만두질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실수로 한 건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무 잘못이나 죄가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게 이제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피할 곳이라 해서 또 이걸 우리의 피할 곳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 아닌가,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해석보다도 당장은 이때는 그런 의미로 이 도피성이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든지 판결을 할 때는 아주 공정하게 바르게 그렇게 판결을 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해 주라 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 세상을 보면 정말 억울하게, 제가 어저께 보니까 또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그 30년이든가 감옥에 살다가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완전히 망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는 도대체 무슨 법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법을 가지고 섬겨야지. 법은 내팽개치고 그저 우상 미신 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미신이지요. 그들은 법이 없어요. 그저 아무 데나 가서 빌고 아무 데나 가서 엎드리고 절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는 참 종교,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 안에서 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율법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웃을 돌아다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들이죠. 이런 것을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는 많이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도 세상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이게 율법인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다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이해를 하게 돼요. 이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구나.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악을 범했을지라도 한 사람의 증인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 재판을 잘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적어도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이상의 증인의 말을 듣고 어떤 사건을 판결하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사람 어떤 사건을 무슨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걸 판결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이 경찰 제도가 있고 검찰 제도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법원에서 또 재판을 하는 이런 이 제도가 참 괜찮은 거예요. 몇 번 이 걸리잖아요. 몇 번 걸려보고 또 경찰이 제대로 조사했는지 살펴봤는지 또 검찰이 또 그걸 한 번 또 조사를 하고 또 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 검찰의 이 권력을 조금 약화시키기 위해서 막 경찰이 조사한 것 가지고 막 또 판결을 하자 하는 이런 이제 법을 만들려고 자꾸 하는데 그 위험한 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판결을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런 어떤 사람이 무슨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악이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판결을 내릴 때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러나 또 위정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니까 또 증인을 서는데 거짓 증인, 위증인이 있어요. 위증인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요 말씀해 보면 그런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다루어라. 여러분 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조사를 해서 살펴보아서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거짓말로 증인을 했단 말이죠.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정해라. 만약에 그런 위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했던 그 일을 그 위증하는 자에게 그에게 다 그것을 그의 행하려고 했던 것을 그에게 행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할 정도로 위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19장 끝에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위정하는 사람들을 그 불쌍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반드시 갚아줘라. 누구에게? 위정하는 사람에게. 그만큼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씌우려고 했던 그 죄를 그 사람에게 반드시 벌을 주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게 이제 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법을 동태 복수법 혹은 또 반자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은 생명으로, 만약에 생명을 해치려고 거짓 증인을 했다면 그 사람 생명으로 갚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이 너희들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법은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법이에요. 예방하는. 복수하라는 법이 아니라 이런 법을 만들어 놔야 위정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20장에 좀 보겠습니다. 20장에 우리가 이제 6.25 사변이 이제 내일 모레 6.25 사변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대적의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먼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대적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었을 경우, 전쟁을 해야지요. 그럴 경우에 1절에 보면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게 해서 부득불 전쟁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적군이 무기가 많고 군대가 많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서 싸우라, 그런 말씀이지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또 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적인 또 싸움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대적자입니다. 그죠? 항상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인데요. 세상이 아무리 크고 그 수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이하에, 20장 5절 이하에 보면요, 싸우러 갈 때 군사들 중에 새 집을 건축하고 준공식을 행치 못한 사람이 있거들랑. 군대 가가지고 전쟁에 가서 만약에 전사를 하게 되면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집을 열심히 짓다가 준공식에서 거기서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참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또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과실을 한번 따먹지도 못하고 전쟁터에 가서 전사를 해버리면 그것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또 여자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전쟁터에 가서 전사를 해버리면, 그러면 한번 약혼한 여자와 함께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으면 그 얼마나 억울하냐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이 즐거운 일이 내가 내 집을 짓고 한번 살아보는 거,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또 그 결과를 내가 얻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여자를 만나서, 남자를 만나서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것이 이 인생의 참 행복인데, 참 그런 행복이 참 최대의 행복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그런 인생의 최대 행복을 전쟁에 의해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줘라. 네. 돌려보내라는 거죠. 괜히 그 전쟁터에 가서 죽으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 빼앗기시지 말고요. 마음껏 누리면서 정말 참 인생의 이 행복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 혹시 두려워서 마음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사람이 군사 중에 있으면 다른 군사가 그 사람 때문에 또 같이 불안해하고 같이 겁을 먹고 그러면 이게 싸움이 안 된다, 전쟁이 안 된다는 거지요. 남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때 이미 경험해 본 일이죠.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0명이 갔다 와가지고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악평을 하고 말이죠. 두려워 떨면서 못 간다고.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불고 야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실패한 일이 38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혹시 그런 사람들을 이끌들랑 전쟁터에 갈 때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이만큼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한다. 오늘 우리들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싸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세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전쟁을 할 때는 10절에 보면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위한 전쟁보다는 먼저 평화를 선언해라. 이건 이제 세상적인 전쟁이지요. 이 땅의 전쟁을 할 때 전쟁만을 위한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해라. 그래서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싸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평화가 우선이에요. 평화. 전쟁이 우선이 아니라 평화가 우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1장에 또 넘어갑시다. 21장에 보면 여러 또 법을 말씀을 하고 규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몇 절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가나안 땅이지요. 이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피살당한 시체가 덜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면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나와서 우리는 정말 이걸 몰랐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피살당한 시체가 있는 줄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아지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위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가 이 피살된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거의 2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그 장로들이 자기들의 그 억울한 누명을 자칫하면 뒤집어 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만큼 이 성경에서는 어떤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뒤집어 씌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너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연하여 아내를, 그러니까 포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아주 예쁜 여자가 하나 있어서 아내로 삼고자 하거들랑 집에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다 밀고 그리고 손톱도 깎고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옷을 입혀서 1개월 동안 그 여자 포로에게도 부모가 있으니까 1개월 동안 부모를 위해서 울도록 내버려 두고 집에 있도록 하고 그 후에 아내로 삼아라. 그러나 만약에 네가 그 여자를 나중에 내보내려고 한다면 그 내보내줄 때 자유롭게 나가서 살도록 하되 그 포로로 삼았던 포로 중에 있던 여자라고 네가 돈을 받고 팔아먹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포로에서 잡아온 사람이라도 포로라도 그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다. 그 인격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제가 몇 개만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율법은요 철저하게 인격 존중입니다. 인격 존중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성도는요 남의 인격을 짓밟으면 안 돼요. 남의 인격을 손상시켜도 안 되고 남의 인격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 믿는 성도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함부로 그 인격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포로에서 잡아온 그건 죽은 목숨 아닙니까? 포로에서 잡아온 그것도 여자예요. 포로에서 잡아온 여자라 할지라도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는 아내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 아내인데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거들랑 그걸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미운 아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또 그게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 장자권을 그에게 안 주고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 그게 먼저 나지 않았는데도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그 아이에게 장자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에게는요 자기의 소유를 기업으로 나눠줄 때 장자에게는 배를 줍니다. 배 2배를 줘요. 요즘 우리나라는 뭐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장자에게는 곱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미움을 받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 장자라면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사랑받는 아내가 낳은 자식에게 그 장자권을 넘겨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네가 밉다고 또 네가 사랑한다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좋아한다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밉다고 그 사람을 차별하고 따돌리고 흉을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사랑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네.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들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례를 치러주도록 해라. 그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해가지고 사형을 당했을 때 그때는 나무 위에 달아 죽이거든요. 그러면 그날 그 시체를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그날에 그 사람이 죽었거든 그날에 땅에 그 시체를 묻어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22장을 또 보겠습니다. 2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내 형제의 우양, 그냥 소와 양이지요. 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너 형제에게 돌려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는 그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네가 그 찾았거들랑 돌려주라는 겁니다. 돌려주라. 또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거라 그러지요. 가증한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 종교에서 말이죠. 이방 종교에서 변태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여장 차림을 하고 또 여성이 남장 차림을 할 뿐더러 남성, 여성, 성적 구분 없이 막 그렇게 변태적인 행위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많지요. 유니섹스라 그러고요. 동성애. 이런 남자와 남성과 여성의 엄연한 구분이 있는데 이 구분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성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을 엄연하게 하나님이 구분하여 지으신 겁니다. 이 남성과 여성을 이 구분을 허무는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위자는 가증한 자라, 혐오스러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신학교 안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동성애 목사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길에 가다가 나무에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걸 보거들랑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잡아먹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어라. 새끼는 네가 취해서 잡아먹든지 말든지 하더라도 어미는 반드시 놓아줘라. 그래야 네가 복을 받고 장수한다. 이게 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조그만 새라도 그 번식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놓아주라고 그러지요. 멸종하는 동물, 멸종하는 새, 멸종하는 이 동식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보면 자꾸 어떤 동물이 멸종되어 가고 있고 새가 멸종되어 가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막 씨를 마르잖아요. 다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해를 받습니다. 이 자연 모든 만물들이 번식을 할 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식을 끊도록 하지 말아라. 멸종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라. 그 피 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무지한 피를 흘림이 너 집에 없도록 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집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그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 가정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지한 피 흘림이 없게 하라. 그 다음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같이 두 마리로 밭을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이건 두 종류를 섞지 말라는 것이지요. 우리 눈에 보기 좋다고 막 그걸 혼합시켜 언제든지 그 순수함을 지키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면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순수함을 항상 유지하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이 안 된다고 그 순수함을 버리면 안 돼요. 그 거룩함을 버리면 안 돼요. 그 순수함, 거룩함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에 보면 입는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술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 깨딜림이라 하는데, 깨딜림이라는 말은 이 꼰실, 장식술을 말합니다. 장식술. 이걸 옷단에다가 술을 달아라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인가? 장식용으로 하라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왜 옷단 위에 술을 만들어라 하느냐 하면, 너희가 이 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 따라 내가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그걸 자기를 항상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옷단에다가 술을 달아놓고, 그래서 옷을 입을 때나 옷을 벗을 때 항상 그 옷단에 달린 그 술을 보고 내가 내 마음에 내 눈에 욕심대로 내가 오늘 살지 않았는가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고. 그런 말씀이 그 민수기 15장에 나와요. 그 이유를 나옵니다. 15장 37절에. 이렇게 해서 네가 항상 네 계명을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옷단에다가 술을 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옷을 입게 되면 그 옷단에 술이 다 있어요. 그게 장식품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옷을 입고 사는 거니까요. 그 옷은 우리의 행실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걸 항상 점검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이웃을,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이웃을 항상 돌아다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이 우리 땅에, 또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사는 것 또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삶의 법을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우리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